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이번에 나눌 챕터는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두 사람이 대담하는, 논쟁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하고 무신론자를 대표하시는 분이 논쟁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영의 대표 선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시고요. 무신론자 대표 주자는 데이빗 헬펜드라는 분입니다. 선수 소개가 있어야겠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 신학 책을 이분의 책으로 배웠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신학, 목회 그리고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신학 종교 문화센터 소장, 통합되어 있는 센터 소장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기독교 변증론 센터에서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데이비드 헬펜드 교수님은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천문학과 학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천체 물리학 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천문학뿐만 아니라 물리학부에서도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세요. 당연히 무신론자이시고요. 근데 이 두 분 배경 중에서 특이한 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무신론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가 신앙을 갖게 된 케이스고요. 반대로 데이비드 헬펜드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라났으나 무신론자로 전향한 경우예요. 특이하죠? 예. 그래서 강의 이번 챕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두 분이 먼저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데이비드 헬펜드가 서로 발제 강의를 짧게 합니다. 발제 강의를 짧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에서 어떻게 풀어서 해줘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발제 강의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요 이 발제에서 도킨스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만들어진 신 쓴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제를 합니다. 도킨스가 주장하는 한 세 가지 주장,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이런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로 반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발제에 삼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킨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인데요. 도킨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과학은 무신론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과학에 이렇게 몰두하고 과학적인 길을 그런 탐색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신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맥그라스의 반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그 과학자가 누구예요? 프랜시스 콜린스. 지난주까지가 우리 다뤘던 프랜시스 콜린스. 이렇게 과학과 종교를 겸비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또 이분 말고도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 교수신 오웬 갱그리치라는 분이 계신데 신의 우주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내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 그리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전체 소장님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연구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고 계시고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지 아니라 신앙과 과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거든요. 또 이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궤가 다르긴 한데 폴 데이비스라는 과학자도 있는데 이분은 골디락스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쓴 분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적인 창조주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딱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딱 신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온 우주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지적인 창조주가 이것들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주 내지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 필연적으로 무신론을 향한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과학은 무조건적으로 무신론을 향하지 않아요. 자연을 관찰하고 그 현상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설명할 만한 어떤 모델을 세우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시각으로도 충분하고요. 무신론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라고 하죠. 그런 입장에서도 충분히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도킨스의 주장, 주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비사고적인 과정의 산물,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고 과학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고 가설을 입증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은 입증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현상에 대한 가설과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도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신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무신론도 완벽하게 자신이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자신의 논리, 그 세계 안에서, 그 세계관 안에서의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제압할 만한 논증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쪽에서도 무신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무신론자 입장에서도요. 기독교나 여타 다른 종교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나 무신론이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계관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그 안에 그 세계관 내부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거지만 그 세계관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도킨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킨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 종교는 폭력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측면이 없지 않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이 이런 것이었고요. 또 이슬람의 이게 전폭적인 어떤 확장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종교가 이유가 돼서 종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어떤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종교가 어떤 전쟁이나 어떤 폭력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종교적인 신념을 조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조장해서 폭력을 나타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만 폭력을 야기할까요? 종교가 없어지면 폭력이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죠. 무신론이든 유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소련 지금 사라졌지만 해체됐지만 소비에트 연방 그 소련이 소련의 사상 체계 정치 체제가 뭐였어요? 공산 체제였죠. 공산주의의 기반이 뭐냐? 무신론 유물론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소련과 중국 등 그 공산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내부적인 숙청과 폭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든 종교가 없든 반종교이든 상관없이 폭력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 안에 그런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도킨스의 주요 주장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글라스가 반론을 제시한 거예요. 과학은 필연적으로 무신론으로 향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종교는 폭력을 야기한다라는 주장 자체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장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같은 무신론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지금 상대편 논객으로 나온 데이빗 헬펜드 역시 이제 종교가 폭력을 야기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맥그라스의 발제까지만 얘기했고요. 다음 주는 데이빗 헬펜드의 발제와 이어지는 논쟁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무신론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걸 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오늘 내 도킨스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요, 그 안에 스펙트럼이 대단히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데이빗 헬펜드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해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가 무신론자로 전향하게 되었는지 또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이 믿음의 도약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